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는 길에 그 항해길에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면서 지내다가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부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는 육지로 걸어 올라가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디올, 항구가 있는 도시 같은데 그 부디올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함께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갔지만 사실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강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 식민권을 갈 수 있었고 아직 미결수이기도 하고 또 풍랑 속에서 이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했고, 또 풍랑 속에서 선원들이 막 도주하는 것을 막게 해서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그 엘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독사에 물렸다가 전혀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이다, 그 정도로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선주의 말보다도 바울의 말에 더 경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에 호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영을 받고 있어요. 죄인으로 지금 로마에 왔지만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이 환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죠. 오히려 폭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고소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오시게 하셨고 또 로마에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환영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2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뭐겠습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로마로 향한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노예로 일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면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살리는 역사를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살렸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 70명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오게 했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또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큰 백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물론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끝이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만 있기 때문에 끝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출발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시작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죽음,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역사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은혜의 비전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간 다음에 로마까지 온 그 모든 시간은 짧지 않았어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공회에서 신문도 받았죠. 총독에게 신문 받았죠. 나중에 왕에게도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상황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던 이 로마를 향한 준비의 시간을 갖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감옥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증거를 준비하는 기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 더 큰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꼼짝 못하게 누워 있어야만 되는 상황,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 없이 삶을 흘려보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그저 하루 종일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이 될 때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또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함께 사랑하면서 또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세 가지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거절합니다.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고 바울의 거룩한 사역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로마행, 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움이 있고 모든 삶의 과정이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